기도를 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사 하나님의 비추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들려지게 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으며 그로 인하여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런 사실을 깊이 알지 못했고 알았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듯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헛수고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 빛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서 비롯되었으며 주께서 그 약속하심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언약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와 자비를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진정한 돌이킴과 변화와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는 자로 합당하게 서게 하는 데 있으며 또한 그들에게 알리며 전하는 데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행함을 통하여 잘 비추고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에 앞서 다시 그 뿌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잘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말씀 살핍니다.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만큼 일관되고 한 줄기의 강물처럼 흘러 시대를 넘어 한 방향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한 장면에서 시작한 약속이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그 변함없는 약속의 흐름에 오늘 우리도 서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환경적인 변화나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 역사적인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약속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민족이 복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한 언약의 뿌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한 문장이나 한 구절로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걸려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뿌리에서 그 근원을 살피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핍니다. 첫째, 언약의 뿌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말할 때 나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내 삶이 안정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언제나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서 가정과 민족, 그리고 역사를 아우르는 더 넓은 차원을 향해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한 개인의 인생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출발점을 보입니다. 앞장인 11장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려 했던 교만은 흩어짐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갈라지고 마음도 흩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 믿음의 길을 세웁니다. 흩어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의 씨앗을 심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아브라함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언약의 뿌리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 그리고 그 복을 이웃과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 번 말씀하시고 잊혀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중요한 순간마다 이 언약을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며 아브라함을 깊은 시험 가운데 두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그를 멈추게 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며 그 자리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든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언약의 약속을 다시 새겨주신 것입니다. 시험과 위기 속에서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의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삭이 기근 가운데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둘 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연약한 자입니다. 이삭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야곱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기 전 속이는 자라는 이름 그대로 살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이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확실성은 사람의 도덕성이나 성숙도, 상황의 안정에 기인하지도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도, 이삭이 두려워할 때에도, 야곱이 혼란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놓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둘째,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은 성경을 꿰뚫는 언약의 흐름을 한 장면에 압축해서 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는 평생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 옮겨 다니며 성전 문 앞에 놓여 지나가는 이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 하루를 아끼는 삶을 살던 자입니다. 그의 기대는 오늘은 조금이라도 동전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때 그는 단순히 다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노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한 자로 변한 이유입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시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한 사람의 인생에 실제로 스며드는 사례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 웅성거립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지만 아직 그 의미는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합니다.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지 기적 자체에 머물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이끌어 올립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고 인용하여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병고침이라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표지로서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한마디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어조는 단순한 자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시대마다 기억하시고 이끌어 오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은 너희가 복된 혈통이다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오래도록 찾으시고 기다리신 자리 위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알립니다. 동시에 먼저 언약을 들은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신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한 분,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언약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기적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몸과 마음, 인생과 공동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눈에 보이는 표적과 말씀의 선포라는 두 가지 통로로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은 단지 살림살이가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이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안에서 복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던 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길로, 죄와 자기 욕심을 쫓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인생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너희에게 먼저라는 표현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냅니다. 이는 그들이 복의 마지막 종착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품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해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 언약의 중심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에게 먼저 보내사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언약의 복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것이며 막다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복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한 민족이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를 보는 것이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바로 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의 복은 우리의 겉모습을 조금 다듬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시작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언약은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언약의 적용.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실제로 맺어진 관계를 뜻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분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의 흐름 속에 참여하는 삶으로 옮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혈통적인 특권을 일깨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세대마다 잊히지 않도록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언약의 자손은 우연히 생겨난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약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한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혈통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말합니다. 출신이나 배경, 실패와 성공, 과거의 기록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자녀라는 신분은 언제나 회개와 함께 나갑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 점에 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언제나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변화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안락함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길이며 그 돌이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을 말하면서 환경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심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지 신앙을 시작할 때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의 평생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조차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십니다. 야곱이 도망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언약은 우리의 성숙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계속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삶이 회개에서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닌 것처럼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주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열방을 복주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머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은 특별한 직분자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의 통로입니다. 한 성도가 일터에서 보이는 성실함, 인내, 친절, 용서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향기를 전합니다. 교회도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작게 보이는 행위를 통해 오히려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삶에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니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받은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니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과 회개와 사명,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언약의 삶을 이루는 세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언약을 지금도 이어가십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바벨타워를 쌓으며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거칠게 외쳤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방 땅 한 곳에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언약의 약속을 하심으로 복의 통로로 여기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온 천하에게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복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불신과 실패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본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때에 따라 부르시는 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와 용서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 바라보며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사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입게 하셨으니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로 이 귀한 주어진 복을 나만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리며 나타내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사용해 주셔서 복의 통로로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돌이키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에드몬톤에 또 갈보리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20여 년 지금 올해까지 또 이끌어 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적은 수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그 행위는 결코 작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아오니 갈보리 장로교를 주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르침들이 잘 구현되고 나타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한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연약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되돌아가려는 성향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여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오히려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이 지속해서 주의 뜻 가운데 발휘되고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개인적으로 교회와 또 자매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칩니다.